우리 오늘 이제 6장을 시작하는데요. 지난주 5장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장로들과 네 생물과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송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담겨져 상달되어지는 모습까지 봤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겠죠. 5장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이 6장에서는 그 두루마리의 7인 중에 6인을 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 나팔, 대접을 차례차례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그렇게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재앙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대접, 나팔, 그 다음에 대접. 그러면서 그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계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계획. 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쫙 있는데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보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 계획. 나팔은 재앙이라기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뒤에 가면 점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팔 경고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앙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7개의 대접이 다 쏟아지는데 그건 세상을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접 심판이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계획, 나팔 경고, 대접 심판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본 의도를 놓치지 않고 바르게 보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인 계획 중에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을 볼 것입니다. 그 인을 하나씩 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6장 1절, 2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보다 본문이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그냥 설교를 듣기 위해서 대충 떼우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에서 부가 설명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해서 또박또박 읽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중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앞뒤 문맥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아멘. 거기 지금 내가 봄에 그래요.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시고 주변에 찬송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보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일 받으시고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래요. 자, 인을 떼는 자가 어린 양인 거예요. 인을 뗄 자격을 찾았었잖아요. 4장에서 찬송하고 5장에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이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와 요한아 울지 마라. 그것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가 뗄 자격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떼는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뗄 자격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나 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왕이 총사령관에게 전쟁에 대해서 그 계획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계획을 두루마리 써서 보내는데 전령이 뗄 수 없고 아무나 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사령관만이 그걸 뗄 자격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집행하고 실행할 존재로서 그걸 떼는 것이. 근데 어떻게 자격을 얻었냐면 우리가 전주에 봤어요. 그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민족 중에서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 중에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 외에 피로 그들 외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 그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대속하신 자들을 구원하서 아버지께 드리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분명한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것으로서 뗄 자격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뗄 자격이 있는 자, 그 어린 양. 왜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자도 안 나오고 다윗의 뿌리 이런 얘기도 별로 안 나오고 오직 어린 양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뗀다 이 말은 인을 떼는 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인을 떼야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계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또 언약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두 가지 기둥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 인간과 하신 언약이라는 이 두 가지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열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 그러니까 인을 뗀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10개 보이시잖아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고난을 당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지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을 뗀다 이 말은 바로 열어 보여주심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뗄 자격 있는 자, 그가 총사령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하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총사령관으로서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일을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인을 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왜 고난을 당하며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며 성도들은 왜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하는 사단과 그 세력들은 어떻게 되며 성도의 최종적 구원은 어떨지에 대해서 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인에. 그래서 인을 떼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그 인에 대해서 인에서 본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것을 더 구체화하면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그게 인을 뗀다 이 말이에요. 그 인을 떼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을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을 뗄 때 그때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래돼. 네 생물은 그룹 환상이었죠. 4장에 하늘 보좌에 올랐을 때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얼굴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사람 같다라는 이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이런 존재들이라 그랬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외치되 오라라고 하는데 그 오라고 할 때 그 소리가 마치 무엇처럼 들리냐면 우레소리처럼 들렸대요. 막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엄청나게 크고 두렵고 영광스러운 소리인 거예요.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 안에 이 우레소리 같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르되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라는 표현들이 나올 건데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묘사할 때와 성도와 관련되어 말할 때 나팔소리 같다, 또 우레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그분의 음성이 그렇게
묘사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이 떨어질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만, 첫 번째 짐승물이 오라라고 할 때만 우레소리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생물이 오라라고 할 때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건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일이나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나 성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이 우레소리, 나팔소리, 많은 물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에 대한 것을 묘사할 것이에요.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거기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대요. 흰 말을 탄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흰 말을 탔다라고 하면 이 흰 말을 탄 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해석이 예수님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흰 말을 탔기 때문이죠. 거기다 면류관을 썼기 때문이에요.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흰 말을 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그 흰 말을 탄 자가 뒤에 19장에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19장에서 그가 백마를 탔고 그의 옷은 피로 빨았으며 많은 면류관을 쓰고 그의 입에서 이한낫이 나오고 철장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해서 여기 흰 옷 입은 자는, 본문에서 흰 옷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뒤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마 타고 뒤를 따르는 성도인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아니냐면 여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이겼다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너희는 세상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해서 주님은 이긴 자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승리자로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이미 이긴 자예요. 근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다 하는 건 이겼지만 아직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이 승리를 미완성으로 이룬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서 하늘에 계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따르는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1절 2절에 보면 그 백마를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졌으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라 그래서 이것은 사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가장한 천사죠. 왜냐하면 흰 말을 탔다라는 것 때문에 사단인데 가장한 천사, 가장한 사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사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단은 면류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안에 죽어서 들어가는 관 말고요. 머리에 쓰는 관과 관련된 여러 표현이 있어요. 성도가 쓰는 관을 면류관, 생명의 관, 금관, 관 이런 표현을 써서 성도가 받는 영광, 그 면류관이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승리한 자의 면류관, 그리고 그 관이 영광스러워서 금관, 그 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사단은 전혀 다른 관을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 사단도 관을 쓰거든요. 사단이 쓴 관을 이렇게 표현해요. 금 같은 관. 그러니까 금관이 아니고 금 같은 관이래요. 이렇게 도금한 거죠. 그러니까 금 같은 관을 썼다고 하고 왕관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왕관은 세상 임금을 말해요. 그래서 금 같은 관, 왕관을 썼다고 하는 표현은 사단과 관련된 뜻을 써요. 그러니까 성도와 관련된 표현은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절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자는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피로 옷을 빤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철장으로 가지고 이한낫을 물고 괴물 같은데요. 이한낫을 물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한낫을 물고 그리고 앞서 싸우시고 그의 이름이 충신이요 진실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라고 해서 성도가 그 면류관 거기서 면류관을 쓴 성도들이 흰 옷 입고 백마를 타고 뒤를 따른다 그래요. 바로 6장 1절 2절은 성도의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도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거기 그 탄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고 그래요. 자, 활을 가졌다. 이 활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종종 사단이 성도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전혀 그런 암시도 느낌도 없어요. 활을 가졌다는 표현은 이게 구약 성경에서 성도와 관련되어서 그들이 대적을 이길 때 쓰는 무기로 활을 사용했어요. 이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 9장부터 10장까지를 14장까지를 메시아장이라 그래요. 메시아장은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풍성하게 들었기 때문에 9장부터 14장까지를 메시아장이라 그러는데 그때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게 되며 그 강한 나라로 대적들을 이길지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에브라임을 화살로 유다를 그 끼운 활로 삼아서 그 대적들 헬라 자식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능력에 대해서 활과 화살로 묘사했어요. 그에 앞서 또 활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죠. 너무 잘 알죠. 블레셋에게 활에 맞아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군사에게 나를 찌르라 했더니 그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찔러요. 그랬더니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그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 그때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활을 만들어 대적들과 싸우라고 말하고 이것을 노래로 지어 불러서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노래를 활노래라 이렇게 말해요. 활을 사용해서 대적들과 싸우라고 했다고 해서 활노래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활노래를 지어 부른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활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무능력했어요. 기껏해야 원거리에 있는 적을 칠 수 있는 해를 가할 수 있는 건 물맷돌이 전부였어요. 가까워서 싸워도 사울과 요나단 때 칼 2자루였어요. 사울의 칼, 요나단의 칼. 나머지는 칼도 없이 싸웠던 군대예요. 말도 안 되는 군대죠.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이 활에 맞아 죽은 걸 보면서 이제 활을 사용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활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래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창세기 49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활노래는 어디에 기록됐냐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야살의 책이 중요한 책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역사책이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에요. 요즘 서점에 그것이 번역돼서 나와서 그래도 한국 사람 우리도 이제 야살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모세오경밖에 없지만 그래도 야살의 책을 대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빈 부분들을 야살의 책에서 찾아서 얻을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다의 축복 장면 속에서 없던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요. 야살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살의 책 56장 8절 9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만 내 아들들에게 활과 모든 종류의 전쟁 무기들을 가르쳐 그들이 자기 대적들을 다스릴 그들의 형제의 전쟁에서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유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유다에게만.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스가랴가 라고 말해서 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바로 주의 백성들은 활로 대적들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활을 가졌다 이 표현은 바로 성도들이 대적과 싸우는 장면.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활 그것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스가랴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적 계보들을 향하여 활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싸울까요? 활을 가지고. 우리는 활을 안 갖고 있잖아요. 보이는 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미 앞에서 몇 번 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반모섬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활과 화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을 활을 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서 그 대적들을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그 세력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는데 그걸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 그것을 함으로 사단은 무너지고 영혼은 건져내고 우리는 박해를 당하다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활이라고요. 그 활은 뭐예요? 활과 화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좀 아는 것으로 싸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만 세상의 죄악과 가치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활과 화살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막 힘을 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악한 세력과 맞부딪히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가치관 앞에서 그리고 막 몰려오는 그 세상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끄떡 않고 믿음을 지키고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소리들을 도리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데 이 말씀들을 사용하는 강력한 군사들로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활을 지금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활을 사용하여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활을 가졌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면류관을 받고 아까 면류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가 받는 거라고요? 성도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면류관과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등이요. 이것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의롭게 하신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주신 은혜가 크고 우리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광,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이미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면류관 벗어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그래서 면류관 누가 받은 거라고요? 성도가 활을 받고 면류관을 갖고 그리고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를 이겼다 이래요. 우리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하여 이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겼다. 이미 이겼다. 라고 말하고 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기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건 너희가 이미 이겼다. 그렇지만 계속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긴 자예요. 근데 이긴 자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성도를 향하여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겼다고.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뭐라고요?
이기려고 싸우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그 이긴 자들이 또 이기려고 싸우는 장면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의 이기신 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직 그 이김을 완성한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 끊임없이 그 이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등장한 흰 말을 탄 자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으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거기 중요한 얘기를 빼놨네요. 나아가서 그래요. 나아가서 이건 돌격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창세기 24장 60절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올 때 오빠들이 리브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고백 뒤에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모든 얘기들은 사실은 전제가 뭐냐면 네가 대적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대적의 문을 향해 나아가고 그 나아가면 그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거죠. 그 대적에게 나아가 활을 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나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전투하는 존재인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그때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금요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오면서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새벽기도 오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한국교회가 뒤로 막 물러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전쟁 때 막 피신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어찌됐거나 숨고 피신하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다시 교회가 되겠지. 언젠가는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지. 그냥 뒤에 이렇게 물러가 있는 거죠. 어디 숨어 있거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부류의 무리가 이렇게 어떤 그림으로 제가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환상을 봤다 이게 아니니까 이미지 속에. 그것은 뭐냐면 막 피치는 가다가 갑자기 대적들이 막 몰려오니까 도저히 그 대적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막아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누군가가 돌아서서 적진을 향해 나가고 함께 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대적들을 향해 죽을 각오라고 달려가서 시간을 벌든지 막든지 이기든지 하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주여 제가 돌아서서 달려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달려갈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 비참한 소리들 20%는 교회 안 나올 거다. 한국교회 문 닫는 거 많다. 건물이 경매 나간다. 지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막아서는 자가 있고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이 사태가 지난 이후에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선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게 나아가고 해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보존될 것이에요.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10%도 안 되지만 다시 이전의 영광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교회 여러분 다 인정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영광 돌렸던 교회를 존경하고 성도들 인정했던 그 놀라운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나아가는 자들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러서거나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불 속에 숨어서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난 지금 무엇을 할까요? 이 시대에 나는 할 게 뭐 있나요? 내가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갖고 나아가야 되나요? 이 시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세우고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이 떨어져요. 자, 두 번째 인 3절 4절 같이 볼까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어린 양이 인을 딱 떼니까 두 번째 생물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우레소리가 없어요. 우레소리는 누구와 상관이 있다고요? 성도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벌일 때 그때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데 여기 성도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우레소리가 하는 소리 그냥 오라 그럴 거예요. 오라 그랬더니 등장하는 말이 붉은 말 탄자인 거예요. 아까는 흰 말을 탄자였는데 얘는 붉은 말이에요. 느낌이 딱 오죠. 얘 피 흘릴 것 같은 존재죠. 얘 사단이에요. 왜 사단이 등장하냐면 자, 우리 논리를 봅시다.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가서 말씀 증거하고 제자 삼아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래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해야 되나요? 흰말 타고 면류관 쓰고 활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럼 사단은 가만히 있어요? 사단은 그냥 맞고 죽어요? 아니죠. 그 대적들이 일어나 성도를 대항하겠죠. 이건 처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어 그 교통하셨을 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언하셨잖아요. 후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은 여인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그때부터 사단은 그 뱀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를 짓밟을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항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계속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밟았지만 여전히 꿈틀거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릴 건데 그 성도들을 대항하여 성도를 죽이는 존재, 그 존재가 두 번째 붉은 말 탄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한다고요? 성도가 복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사단은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성도가 나가서 사단의 세력을 쏘지않는데 사단이 못하러 싸우겠어요. 괜히 시비 걸어갖고 귀찮게 냅두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움직이는 성도들이에요. 꿈틀거리는 성도들이에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야 박해가 있는 거죠. 성도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단도 박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건드려. 잠자는 사자 코털 건드려갖고 꿈틀거리면 귀찮잖아요. 안 건드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난 평안하다. 난 박해 같은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든지 아니면 성도의 전투력을 발휘하지 않든지 나가서 싸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도 안 건드리는 거죠. 뭐 도리어 하나님이 깨우시느라고 힘들게 하시겠죠. 여러분 여기 붉은 말 탄자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고 허락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위로예요. 뭔 위로냐면 이 사단이 일을 하는데 완전한 100%의 주권을 갖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욥기서에 나와요. 욥을 고난을 주는데 욥에게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은 만큼만 일하죠. 허락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적을 죽일 때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 아합을 죽일 때도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 그 일을 진행해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일하는 존재, 그건 사단인 거죠. 하나님은 총 주권 안에 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성도를 깨우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서 더 서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게 위로 아니겠어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거 주신 적이 없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힘든 거지. 딱 왔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다 그랬지. 또한 만약에 네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데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겠다는데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여러분,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해상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침투 훈련하는 거예요. 바다에 떠들어놓으면 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진짜 망망대한 떠들어놓고 들어가 그러면 무서울 거예요. 너무 무섭죠, 공포.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옆에 보트가 따라와요. 허벅거리면 건져줘요. 그러니까 그 수영도 딱 조를 정해서 A급, B급, C급, D급 나눠서 그 A급하고 B급 정도만, B 플러스급만 바다에 던져놓고 딱 들어오게 해요. 전투 수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그래도 무서운데, 옆에 보트가 따라와요. 허벅거리면 얼른 건져줘요. 안 죽어요. 자, 그러면 평안하지 않겠어요? 겁나나요, 그래도? 재밌죠.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저 포천에서 저 기도원 할 때 군인들이 우리 포천 기도원에서 후딱 하면 포천 기도원에서 훈련을 했어요. 거기서 전투 훈련하고 우리 저희 옥상에 올라가서 막 읽고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얘네 전쟁놀이 하는 거야? 아, 군대 재밌네. 전쟁놀이 하고. 그런 건 재밌죠. 훈련이 힘들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지켜주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신대요. 그런데 그래도 무서워요? 아니,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니까요. 언제든지 팍 건지실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가운데 땅에서 화평을 취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가 땅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라서 땅에서 화평을 취하는데 거기 이래요. 그가 땅에서 화평을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 죽인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헬라어로 스파조라는 단어예요. 아, 한여름 습했죠? 스파조예요. 아주 습할 때 스파조 그러는데 이게 죽이다라는 단어예요. 시간이 넘어가서 지겨울까봐 스파조 그러는데요. 이 스파조가 뭐냐면 그냥 죽이는 걸 스파조라고 안 해요. 이게 대부분 언제 쓰였냐면 재물을 죽일 때 쓰는 단어가 스파조예요. 재물을 죽일 때 스파조 그랬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쓴 단어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가인이 요한일서 3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 얘기할 때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할 때 죽인 단어가 스파조예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할 때 그 단어가 스파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 이 스파조라는 단어 요한일서에 딱 한 번 쓰이고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다 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 쓰였어요. 한 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성도가 죽는데 그 죽음이 제물로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다가 순교의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굴 죽이냐면 성도를 죽이는 거죠. 성도를 왜 죽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아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 그 증거를 전하는데 그거 하다가 죽었다고. 밤모섬에 갇혔다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것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것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스파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해요. 큰 칼을 받았더라. 얘가 큰 칼로 성도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큰 칼이 헬라어로 마카이라 그래요. 이 마카이라라는 말은, 이 단어는 또 특별히 제한적인 칼이에요. 여러분, 군사적인 칼을 롬파이아 그래요. 긴 칼이었어요. 이방 족속의 칼이었는데 로마가 사용했던 긴 칼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장대에 칼이 쫙 달려있는. 그게 롬파이아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군사들이 한 4m 전후 되는 장창을 가지고서 진을 형성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칼로 찔러야 되는데 칼이 길면 골치 아프니까 한 50cm 정도 되는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끝날 때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칼이었어요. 그건 전혀 그런 칼이 아니에요. 여기 마카이라는 칼은 재물을 죽일 때 쓰는 칼이에요. 재물 전용 칼인 거예요. 우리 과일 깎을 때 과도, 음식할 때 식도, 그다음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여기 마카이라라는 이 칼은 재물을 죽일 때 쓰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말 탄자가 나와서 성도들을 죽이는데 그 성도가 뭐에 죽는 거예요? 재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순교의 재물로 죽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여기 끝만 할 건데, 첫 번째 성도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거를 막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고 그 복음 증거 때문에 성도를 죽인다는 거죠. 당시 이 말씀이 있었던 주 90년 전후에 성도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 지금까지 2000년을 지내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수도 없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 증거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지키다가 죽었어요. 지금도 믿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거죠. 자기 삶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것 때문에 도저히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린 존재들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똑같아요.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뿐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바꾼 사람들, 그들은 바로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사단의 박해, 그리고 세상의 공격들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희생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복음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멋지게 나가서 이렇게 깃바람 팍 들까? 누가 나와 함께 싸우겠냐고. 너무 멋있잖아요.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슴이 막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막 가슴 심장이 뛰고, 마치 대단한 영웅이 된 것처럼 힘도 없으면서 그랬어요. 금요 초대 끝나고 우리 이혜정 목사님이 교회를 못 나오셨었는데 저하고 이제 말씀에 대한 카톡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혜정 목사님께, 목사님 같이 앞으로 돌고 전진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아멘 그러셨어요. 지금 명분을 앞으로 달려가기로 했어요. 드러물러 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죠. 여러분, 이 힘든 시대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나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 시책을 막아서고 막 그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싸움 싸웁시다. 비록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신 걸 알고 오늘 그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